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갈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베델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베델을 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가 우리의 끓이는 땅, 베델, 시온산, 새하늘과 새 땅 다 같은 의미죠. 그러나 그는 약복강을 건너야 했고 400명의 군사를 거쳐가야 했고 그리고 반드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북쪽에서 이 남쪽으로 내려와야지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약복강, 400명, 세겜, 그 다음에 베델이에요. 성경에는 야곱이 거쳐가는 이 지명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지금 세겜이라는 말이 몇 번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요하지 않는 지역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남방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 때 그 지역에서의 그 반복되는 뭔가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지역을 표시를 해줍니다.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은 하나의 동네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고통과,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뒤에를 따라주다. 희망의 세계. 고통과 희망의 세계. 희망의 세계. 강조는 후반부가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지명을 저도 넣었습니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그곳에서 어떻게 그분이 그들에게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지금 야곱처럼 돌아가야 될 고향, 이 본향, 영원한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집 베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이 성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베델에서 흐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힘을 얻고 쉼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야곱에게 이 약복강은 무엇입니까? 막힌 곳입니다. 멈추고 내려놓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복강은 홀로 남는 곳입니다. 20년 동안 내가 이룬 그 뭔가를 그것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리가 그곳입니다.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베델의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정말로 안 되는 자기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20년 전에 베델에서 그날 밤에 잠깐 맛보았던 그것을 그리움으로 갈망하는 자리가 약복강입니다. 빈잔을 높이 듭니다. 빈잔을 높이 듭니다.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빈잔에 채워주시고 채워주신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으로 써주시더라. 참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바라보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갈 때 분노로 20년 동안 붙잡혔던 힘이 치유함을 받고 그렇게 쓰임받는 야곱이 하나님의 것을 거기까지 누렸다. 여기가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바로 그 화평의 복까지 누려지는 여기가 복입니다. 참된 것을 받아서 그것이 정말 좋구나 하는 것으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쓰여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비전의 언약,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막히면 항상 막히면 아닌 것을 내가 붙들었다고 정말 인정만 하게 된다면 잠시 잠깐 좀 멈추고 내려놓고 바라보라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저나 여러분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막까지는 하시고 정말 좀 멈추고 좀 내려놓고
바라보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까요?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이 세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이것이 도대체 어디냐? 고등학교 때 제가 읽었던 그 존 버년이 쓴 1672년도에 쓴 철로 역정,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크리스찬이, 너무나 감동 있게 읽었는데, 한 크리스찬이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났어요. 좁은 길을 갑니다. 좁은 문을 향하여 갑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 내용입니다. 반드시 읽어야 될 기독교의 교구전입니다. 그런데 한참 그 좁은 길을 가는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이 세상의 현자라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속세현자 씨, 그 이름이 그렇게 나옵니다. 속세현자 씨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는 마을이 뭐냐면 육적 정책 동네, 일명 도둑마을이라는 곳에 이제 다다릅니다. 이 세속현자 씨가 도둑마을에 사는, 어떻게 보면 리더급이죠. 어른이요. 이 마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육신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머무르서 사는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받기는 받아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여기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요. 육신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여기에 지식과 지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도둑마을입니다. 오늘과 저는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세속현자가 하는 이 유혹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전에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났는데 좁은 길을 계속 이제 끝없이 가는 그에게 여기가 이런 곳이다. 당신의 아내와 자식도 이곳에 와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빈집들이 굉장히 많아서 값싸게 집도 구할 수도 있고, 또 품질이 좋고, 또 값싼 음식들이 많이 있으므로 당신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곳이다. 더군다나 이곳 사람들은 상당히 예의가 바르고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도덕적으로 예의 어긋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틀림없이 이곳에 이사를 오면, 가던 길을 멈추고 이곳에 있다면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그 좁은 길을 가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명예도 좀 얻고 부귀 영화도 함께 누리며 여기서 같이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공 크리스찬은 그동안 걸어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쳐서인지 그 좁음보다는 이 도둑마을이 눈에 확 들어오고, 그러나 이 도둑마을의 실체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마을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교양과 예의를 그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종교인들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겉에 보이는 그 행위로만 바르게 살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뭔가 탐욕과 거짓과 시기와 이 불평과 이런 악으로 가득 담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겉으로는 내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절대 내색을 하지 않는 이들이 사는 신앙인들의 마을, 도덕마을. 그러니까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칭찬하고 사람 좋다는 얘기 듣고 가진 건 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도덕마을로 이 달콤한 유혹을 크리스찬에게 합니다. 저는 바로 이 세겜이 야곱에게 도덕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겜이 바로 세속 현자가 그 크리스찬을 유혹하는 그 도덕마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겜은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과는 좁은 곳이라면 세겜은 완전히 활짝 열려. 좁은 문이 아닙니다. 넓은 문입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도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보자마자 아들들아 빨리 가서 장막 쳐라, 집 지어라.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버지 아들에게 가가지고 100크시타, 그 화폐도 아니고 100크시타를 얼른 주고 돈을 주고 밭을 사고,
도둑마을로 들어가 버립니다. 넓고 푸른 물, 얼마든지 적게 투자하고도 많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 땅. 이 땅의 것을 얼마든지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좋죠. 그것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세겜에서 이 약복강에서, 이 약복강에서 세겜이 있어요. 세겜에서 베델로,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약복강에서 20년 묵은 거 한번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 거 싹 다 보상을 받을 만큼 좋은 것이 세겜이에요. 한꺼번에 다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세겜을 거치도록 하는 이 코스를 하나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왜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이 유혹하시려고 했을까요? 야곱은 지금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엉덩이뼈가 부러져서 지금 절뚝발입니다. 장애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치고 지친 그들에게 잠시 잠깐 휴게소, 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에 좀 베델을 갈 수 있도록 잠시 휴식 공간으로 이 세겜을 허락해 주셨는데, 목적지까지 가도록 베델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쉬도록 허락하신 장소인데, 야곱은 그것을 틀을 잡고 집을 짓고 그것을 붙들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3주간 이 말씀을 지금 야곱에 대한 메시지다. 또 내려놓았던 것, 지난 주간에 붙들어 버리신 것은 무엇이십니까? 이 보상 심리가 이렇게 나의 마음속에 확 밀려버리진 않았습니다. 좁은 거 싫고 적은 거 싫다고 힘든 거 싫다고 세워진 삶의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마다 바라봐지는 것이 베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때마다 이 넓은 그 세겜의 그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내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마다 제발 정말 멈추지 않고 위로 계속 저 위를 바라보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겜은 그런 곳입니다. 야곱의 이 품꾼, 세겜이 좋아서일까요 정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야곱 속에 절대로 이 진돗개처럼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 그 근성이, 이게 가장 강한 대표 주자가 야곱입니다. 누구가요? 바로 나. 한 번 내게 정말 이게 뭔가 된다고 생각하면 놓지 않는 그 근성이, 그 근성을 충분히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줄 만한 것이 세겜이에요. 놓을 리가 없죠. 그 바보입니까? 절대 놓지 않아요. 어디가 좋은가 하면 눈 돌아가고 저기 가라고 그래. 저기터 잡고 저기다가 장막 치고 여기다가 집 짓고, 알았지? 얼른 빨리. 바퀴벌레 잡을 때, 이 개미 집에 잡을 때 뭘로 잡죠?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놓고 거기다가 뭘 뿌려놨죠. 그들이 제일 좋은 향기를 품뿌려요. 그래서 그 향기 쫓아가면 고통이 따라와요. 세겜에서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신의 아들들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 자식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들은 가슴을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20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고통을 그 세겜 땅에서 만나버립니다. 절망과 고통과 완전히 럭다운되고 케어되고, 좋아도 지나갑시다. 아멘 한번 하십시다. 좋아도 지나갑시다. 좋아도 저 위만 바라보고 삽시다. 여러분, 신앙의 어느 단계,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어느 단계에 서버리면요, 좋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게 잘해주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안 잘해주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도 하나씩. 우리 세 자매들은, 제가 이번에 이렇게 교회 1층에 공사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쓸만하다고 주어드린 것들이 전부 다 저를 고생을 시켰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제 그만 좀 주라고 맨날 그렇게 주당하느냐. 저는 목양실의 의자도 주원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시켜서 그 시트를 만들라고 해서 그걸 들러 씌우고, 이것저것 전부 다 그거 했는데 이번에 저 차에 반은 아마 제가 주운 거일 겁니다. 아마 저 쓰레기차에 좋다고 붙들었던 거예요. 잠시 잠깐 왜 이걸 버렸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세상에 있을 만한 것을 왜 이 사람들이 버리냐 말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냐. 주장로님 집 옆에서 지금 하나 언니 가면 준 거 있어요. 어? 우리 밥솥 올려놓은 그것도 거기서 하나 줬는데, 결국은 고생이에요. 결국은 고생. 근데 또 그것을 우리 오장로님이 다 실없어 또 집으로 가져가시죠. 자, 그것을 보면서 장로님한테 이거 가져가라고 이게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저 장로님이 얼마나 나처럼 또 고생하실까도 짠하기도 하고. 야곱이 붙잡은 세겜은 결국은 그에게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이렇게 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작고 조그만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적은 것에 대한 소중함, 엎드려진 물처럼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담을 수 없게 되어버린 이 세계.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정리하고 베델로 가자. 상수리 나무 앞에 다 묻어라. 이방신들을 묻어라. 정결케 해라. 너희 옷을 다 바꾸고 입어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계신 베델에 가서 내가 제단을 쌓으리라. 야곱의 자식들, 종들에게서 싹 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가 속한 공동체란 얘기입니다. 그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란 얘기.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그 뭔가 때문에 이 세겜의 상수리 이 나무 안에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묻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면 이미 그가 뭔가를 지금 읽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저 위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의로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심에 대한 것이 그에게 지금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 뜻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써주시면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경쟁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죄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그것까지 갑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신앙 속에서 이 베델이라는 것이 그에게 이제 다가옵니다. 그들은 베델을 받아 누리고 싶지만 그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지금 없었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그릇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겜을 그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겜의 아픔을 허락하시면 그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싫어서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것을 좀 주기 위해서 그들을 조금 하나님 빚으신 거예요. 받게 하기 위한, 정결케 하기 위한, 베델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야곱이 아닌 것을 다시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 일해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대로 또 깨닫고 반응합니다. 고통했던 이 세겜, 그가 자신의 안됨을 철저하게 부인할 때 그 고통의 세겜은 희망의 세겜이 된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세겜으로 바뀌게 됩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 철로 역전의 크리스찬이 그 도덕마을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고 나온 것처럼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세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절망의 이 세겜은 이제 더 이상 눈물의 세겜이 아니라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거룩과 희망의 이 세겜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만이 확실하다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으로는 살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 귀한 것을 깨닫는 것을 그가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잠시 잠깐 그 고통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에서도 실패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의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공동체에 자기 부인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수 길목교회도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묻을 것은 묻고 갑시다. 공동체가 함께 준비되어져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그릇에 귀한 보물을 넣으려고 그릇을 만드는데 흙을 이기고 반죽을 합니다. 내리치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고 이리저리 돌리고 치고 돌리고 치고 이리 돌리고 치고 저리 돌리고 치고 이리 돌리고 치고 저리 돌리고 치고 아멘 이리 돌리고 치고 저리 돌리고 치고 반죽을 잘하려고 주물주물 애기까지 나갔대 치고 했다가 지근지근 밟았다 외쳤다. 그래서 이 반죽이 딱 되면 물레 위에 딱 능숙한 그 손 돌리는 거 최고의 그 정성을 다 들였어요. 축축축 돌리면서 빚어갈 때 그 귀한 그릇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어째요? 가마솥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가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몇백도 몇천도 되는 불에다가 쫙 달고 있어요. 불순물을 싹 곱게 곱게 칠해서 귀한 것을 그 안에 담더라. 그 그릇을 만든 가마가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 반드시 누구든지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그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길을 가는 모든 이들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셉도 오늘 세겜에 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대한 지명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죽어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네 자손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이다 하시고 네 열에서 여호와의 총회가 나올 것이다 약속하여 주시는 영원한 축복까지 세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베델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보리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나무 밑에 정말로 다시 한번 묻고 한번 출발해 보십시다. 답답하고 괴롭고 씻을 수 없는 그 아픔들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었던 또 놓아버렸던 것도 붙들었던 그 손도 묻고 그 야곱처럼 그 그냥 이것이면 붙잡는 그 옛사람 야곱의 그 근손도 좀 묻고 도동마을처럼 거칠에만 하는 그 신앙도 좀 묻어버리고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베들로 갑시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쓰기 시작해요. 누리게 하시는 것으로 쓰신다. 명심히 하셔야 돼요.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일하시면 정확합니다. 먼저 허락하십니다.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오직 기다려라. 그것이 오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누리고 맛보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 베델을 맛보고 누린 것이 누구에게로 올라갑니까? 가장 먼저 누구에게로? 12 아들 중에 요셉에게로 올라갑니다. 오늘도 제가 이 안에서 저도 맛보고 누린 것이 정말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어지기를 바랄 때 이렇게 흘려서 여러분에게 닿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요셉에게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이만하면 되겠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야곱의 가장 아쉬운 점은 거듭 제가 이야기하지만 정말 좋은 점이 많아요. 정말 좋은 점이 많은데 끝까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거 뭐냐면 무조건 붙든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너무너무 아쉬워요. 야곱이 일생 동안 그 바로 앞에 가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가 막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연단 막 이것 때문에만 그렇게만 바라봅니까? 그거 아닙니다. 베델에 가서도 다른 사람이야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말든지 다른 자식들이 지금 가슴이 찢어지든지 말든지
자기가 하여튼 좋고 자기가 뭔가 된다고 하면 채석옷을 입히고 하여튼 부모가 울든지 형님이 울든지 소용없어요. 이게 야곱의 이 고질적인 이 근성이에요. 이것이 그 야곱의 고난의 세월에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저는. 하나님은 그 바로의 강포감도 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 근성도 하나님이 그대로 쓰십니다. 그것이 전부 다 누구에게로 가요? 자식들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좋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도 가지만 아닌 것도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이 에너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면 굉장히 그것이 힘이 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정말 은혜의 평강의 이 거룩한 이 힘이 작용할 때 이 안에 함께 머무르기만 해도 그 거룩한 기운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정말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그 야곱의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동생을 동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형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나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나눠서 보고 분리해서 보고 갈라서 보기 시작합니다. 나와 너를 하나로 보지 않는 이 세상 지혜, 애굽의 바로의 지혜가 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그 땅에서 같이 산 같은 민족이잖아. 430년 동안 살았으면서. 그러면서도 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그 어린아이 핏덩어리 애들을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항상 이 세상의 지혜는 갈라놓고 파괴시키고 죽이는 지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산파들의 지혜는 그 보잘것없는 그 생명도 귀하게 여기더라. 하나로 보는 거죠. 한 가족으로 여깁니다. 정말 못 말리는 야곱을 세겜에 가서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가 보냈어요? 지 아버지가 보냈어요. 야곱이가 보냈어요. 너도 세겜으로 보내리라.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 요셉이를 팔아먹던 거, 그것이 세겜인데 그것이에요. 항상 그렇게 나와. 오늘 도단까지 갔는데 그 다 똑같은 것이에요. 저는 참 고민된 게요. 저 같으면 절대로 세겜으로는 가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 자식들이 아픔을 당한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되어 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가 되어버리면 그 모든 아픔도 이길 수 있지만 지금 그것이 안 된 그들에게는 그 땅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땅에 뭐가 흘러요? 거짓의 에너지가 흘러갑니다. 남의 딸도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힘과 물질과 권력으로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화가 지배하는 것이 세겜 아닙니까? 거짓이 왕노릇하는 것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딸도 그렇게 해버리고 그 지역에서 안 좋은 것을 다 세겜에서 다 해라. 그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거기 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곳은 가도 그거는 가면 안 된다 아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처받은 그 아픔이 싹 밀려오고 그 어두움이 그들에게 막 잡고 진짜 해서는 안 될 이 요구를 부모가 할 때 있다. 누가요? 세겜이 그리 좋습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때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것을 더 귀한 가치로 가르치지는 않는지 요구하지는 않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마치 그것이 정말로 복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줄 세우지는 않는지 교회는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비율로 치면 이건 10%도 안 됩니다. 좀 있는 사람. 나머지는 뭐예요? 항상 90% 이상은 힘든 분들이다. 이 마인드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뭔가를 하나 결정할 때도 뭔가를 하나 할 때도 항상 부담이 되는 이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함께 공평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데도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야곱의 거듭 말씀드리지만 크고, 이게 세겜의 지금 두 번째 세겜의 지금 아픔이 야곱에게 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세겜은 이 세겜이에요. 이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베델에서 얻은 것까지 이제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쌓아올리는 거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욕망이 그를 끝까지 그렇게 그리죠.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세겜에 보내요. 그것을 대다수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거짓이 이기고 승리하는 곳 세겜, 의인은 처참하게 빛을 밟힌 곳, 상수리 나무가 있고 구덩이가 준비되어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죽일 준비 다 되어 있는 곳. 요셉은 자원하여 갑니다. 자신의 무덤이 기다린지도 모르고 갑니다. 하나님은 야곱도 요셉도 반드시 그 길을 거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쳐가는 거예요. 그냥 어찌 여러분 여기서 여수에서 서울 가는데 그냥 가버린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여기서 순천 거쳐 쫙 거쳐서 서울 가지. 그냥 그렇게 어느 날 어디 가서 한 번 은혜 받아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복강에서 은혜보다 세겜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은 약복강의 은혜를 취하고, 그러나 진짜 절망에서 희망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세계, 모든 세상은 그렇게 거짓되고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로 일하시더라. 아멘. 절망과 어둠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더라.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세계. 아프지만 괴롭지만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손 대십니다. 반드시 펴주십니다. 물레 위에 올려놓은 한 줌의 흙으로 사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물레 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서 그 안에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서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써주시고, 이 땅의 분노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내사람, 이 땅에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믿고 거룩하신 그 손에 우리를 내어 맡깁시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 거짓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의롭게 일하십니다. 이건 진실, 이건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요셉을 아버지 야곱처럼 세겜으로 이끌어 가셨고, 누구든지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버림당하고 거짓에 눌림을 당하고 상수리 나무에 나를 묻어 버리게 했던 그 자리에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묻힙니다. 우리 주님은 은 30에 팔려가시고 십자가 나무에 못 박이시고 그 구덩이, 그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세우셨습니다. 야곱을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요셉을 수많은 7년 6년에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 열방들을 먹이는 축복의 통로로 주셨습니다. 거짓 가운데서도 참되게 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저는 이 복음성화를 진짜 좋아합니다. 분명히 여보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뜻이 뚜렷이 보이리나 가는 길이 멀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뜻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멀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손못에서 허락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참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연약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또 붙들어버리고 또 의지해버리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참되게 의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믿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빚어져서 귀하게 누리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호수 길법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준비되어지는 그것을 통하여 베델의 것을 받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